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성칠스님 대학 강의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대학 강의를 시청하시면 두뇌의 소프트웨어 용량이 위대해지고 그렇게 해서 한 소식 하시게 됩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대학에 함유하고 있는 그 원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난 구강에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할 때 이 독자를 전부 의역들을 해놨어요. 나 홀로 그런 어설픈 소리 아니에요. 독특한 특별한 그러한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나라는 그 표현은 그 우리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뜻이거든요. 나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나자가 아닌 나오자, 다소도 밑에 입구하는 나오자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해가 다르거든요. 나자의 자해는 부인들이 머리를 꾸밀 가자. 나라는 나자 속에는 자기 아내를 포함한 뜻이요. 나오자의 자해는 오로지 우자예요. 오직 자기만을 지칭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인 자는 너와 내가 합쳐진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만물 중에 가장 신령스럽고 영묘하고 영특하고 신명한 존재라 한다. 한일자 설명은 이제 방대에서 줄이고요. 제 책 천부경 키워드 26페이지를 참고하면은 학문적으로 좋은데 시중에 판매가 안 되고 있죠. 이제 요 10강에서는 이제 하늘천자를 다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저 하늘을 우리말로 이제 하늘이라고 하고 한문 글자로 이제 하늘천자라고 썼는데 어째서 하늘이라고 했는가? 무슨 뜻이냐? 먼저 이제 글자 뜻부터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하늘천자 풀이려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됐죠. 요게 이제 4번으로 일단 그런데 요게 공간이 이제 생겨요. 지금 이 하늘천자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방대해서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 1번에 이렇게 긋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저 하늘, 집에서는 요 천정, 사람은 요 이마,
그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양, 날, 태양, 날일, 해, 시간, 날씨, 날짜, 거리, 남자, 남편, 아버지 또는 나. 이건 이제 고왕 금내월 이제 쭉 그래요. 전문 용어로. 금내월 우주 할 때 주. 옛 것이 가고 새 것이 오고 어제 오늘 이렇게 작년 금년 고왕 금내를 우주할 때 이 주자예요. 우주할 때. 요 이제 2번은 요 2번은 학문하는 분은 반드시 이 법칙 알아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설명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하늘에 땅의 대칭으로 이렇게 이제 요 2번이 요건 땅, 따지, 달, 공간, 여자, 아내, 어머니, 너 또는 이제 천지 사방을 주라. 사방을 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것을 우주라고 그래요. 그것이 확대하면은 지구를 중심한 불교 우주관에 정확하게 삼천대천세계까지 지금 우리 이 지구를 중심한 것은 한 개의 태양과 하나의 달을 그 영향력이 은하계가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이건 이제 소우주라고 그래요. 아주 작은 우주. 삼천대천 세계는 뭐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요 3번은 이렇게 요 3번은 요 사람인자예요. 하늘과 땅에 사람이 합쳐줌으로 인하여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은 다른 거 신가와 시시껄렁한 소리야. 누가 뭐 천재 창조를 했거나 말았거나 그건 인간이 하는 소리야. 그것도 법칙을 말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말이야. 법칙이 아니라면 그건 무지막지하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거니까 기준할 게 없어요. 이 이제 사람은 하늘과 땅에 사람이 없으면 하늘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화성, 금성, 목성, 토성, 수성 저런 데에는 사람이 감으로 하늘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그것들이 볼 때에는 하늘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법칙이 있는데 뭐 어물쩡하게 그 딴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은 중이라고 그래. 이제 가운데 중. 이 말은 중심인자라는 말도 되고 또는 적중한다. 하늘과 땅에 적중하게 맞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요 4번이 뭐냐면은 요 하늘과 땅에 사람이 이렇게 중심인자가
결합됨으로 하늘이라는 개념이 되고 하늘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큰 대자가 된단 말이에요. 큰 대자가 요 4번은 큰 대자가 되는 거예요. 뭐냐기나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보태지고 사람이 보태져서 하늘이 가장 큰 것이 되고, 땅이 하늘과 사람이 보태지면 가장 큰 것이 되고, 사람은 하늘과 땅과 결합을 해서 보태져서 인간만이 가장 큰 존재다. 우주만유 삼라만상 중에 저 히말라야산이 큰 것이 아니야. 사람이 더 큰 것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존귀존엄한 그 인간의 개념을 처음 여러분이 듣고 배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진리가 이 하늘 전자 하나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요 땅 할 때, 따지 할 때는 이런 건 아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땅은 마땅한 사람들이, 마땅한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땅에 마땅치 않으면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지 할 때, 지금 땅지라고 했는데 그건 절반밖에 모르는 소리란 말이에요. 국어학자들이 아주 무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따지와 땅은 확실히 달라. 기능의 작용이 달라. 따지 할 때는 땅은 따지고 퍼지고 벌어진다는 소리야. 땅은 비어있는 거요. 이런 말에 확 깨달아야 됩니다. 땅이 왜 비어있습니까? 파봐 비어있지. 이 법칙 원리가 놀라운 거야. 이건 깨닫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 땅이 비어있으니까 파지는 거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별로 치고 시절, 절기, 시기, 자녀, 우리 등등 다양하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요 점과 점, 요 공간이 이제 요 하늘과 땅에 요 공간이 생기는 것이 이제 5번이 되는데, 그 이제 공간에 있으므로 만물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있고, 겪을 수가 있고, 존재할 수가 있고, 또 따지는 오곡백과를 수확을 하고 열매를 따고 거두고 개선하고 셈하고 이러한 뜻들을 수직 결선을 하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요 땅에 이거 잘 보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 하늘과 땅에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요 빈 공간은 이건 여자 어머니 의미고, 이건 남자 아버지 양의 공간이에요. 이 하늘과 땅의 공간에 가장 큰 존재가 무엇다? 사람이다. 인간에 대하여 이 정도 개념 파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학문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존재가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늘 전자 뜻에
지금까지 공인된 글자 뜻이 16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걸 다 나 말할 수 없고, 이것은 이제 그냥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하늘 전, 하늘은 지고 무상에서 건을 말하고 창창계시 하늘 바다 호수 산천 초목이 새파란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것을 하늘이라고 한다. 두 번째 하느님 천, 이거 조물주 창조주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연천, 무위자연의 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진리천, 다섯 번째 임금님 천, 제왕을 황제를 이런 것을 임금님을 하늘로 하고, 또 운명천, 똑같은 운명을 인간들 다 가지고 있고, 또 나을천, 모든 것이 다 만물이 소생하고 태어나고 창조된 것들은 다 하늘과 땅이 존재함으로, 사람의 존재함으로 출생할 수가 있고, 또 먼저 선생님 천, 먼저 나신 분, 먼저 깨달은 분, 이런 소리예요. 또는 이제 천당천, 천국 천당은 불교의 전문 용어고 인도 천국관의 오래된 내용들입니다. 불교 천국관 하면은 다른 천국관은 하늘은 싱거워 33천, 28천이 있고, 이건 이제 전문적인 데서 생략을 하고요. 하느님이 계신 곳 천, 하느님이 어디 계셔? 33천 제석천궁에 계신다고 그러죠. 자, 그 이제 놔두고, 또 10번째는 지아비천, 아내가 남편을 존칭해서 지아비라고도 그래요. 또는 자식이 아버지를 존칭해서 아버지천, 아버지가 하늘이고, 또 별 이름천, 하늘에는 별이 많고 빛이 많죠. 또 풍류 이름천, 온갖 음악, 그 중에 하늘의 음악이 제일이고, 그걸 범천음이라 그래요. 또는 이제 마을 이름천, 마을마다 다 하늘을 상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성시천자야. 모든 성시가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부터 탄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머리 깎이는 형벌천,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머리를 홀랑 다 깎였거든요. 우리 스님네들이 삭발을 염의를 하는 것은 죄를 홀랑 깎기 위해서 깎는 거요. 백발번뇌, 크게는 84,000번뇌를, 무명번뇌를 홀랑 싹 깎아버리기 위해서 깎는 겁니다. 자, 하늘 전자에 이제 글자로는 이제 5글자가 있습니다. 더 찾으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명문대역본이 그냥 달아지도록 대강 찾아본 것이 5개가 있는데, 하늘이 하나라고 자꾸 고집하면 그건 무식해서 내가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하늘 천자야, 이건 이제 표준어로 정리를 된 거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된 글자가 있어요. 이것도 하늘천이에요. 또는 이렇게 한일 밑에 먼저 선한 천자가 있어요. 이게 또 하늘 천자예요. 또 푸를청 옆에 또 이게 없을 무자라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하늘 천자예요. 또 푸를청 옆에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넉점을 찍는 것도, 여기다가 넉점을 찍는 것도 하늘 천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면은 푸를청에다가 기운 글자를 합친 글자가 있는데,
요게 하늘 천자예요. 하늘은 모든 원소 기운이, 푸른 기운이 다 하늘로부터 발생하고 탄생하고 소생하고 존재하므로 요 천기가 요거 두 자가 합쳐져서 하늘전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만 가지고 뭘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은 이제 무식해서 기준할 수가 없고, 하늘은 늘 푸른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도 파도가 치면 하얀색인데 그 색이 푸른색으로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땅의 하늘이 바다예요. 이제 이 하늘 전자의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 자해가 무엇이냐, 무슨 자냐? 먼저 선자다. 선생님, 선조님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보다 먼저 한 것은 없다. 하늘이 존재함으로 천지만물, 우주만유, 삼라만상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요 선자를 비로소 천지만물의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는 예선, 하늘은 옛날 옛적과 옛날 옛적 그건 시작, 태초 이 말이야. 태초에 태초로부터 지금 여기 지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작과 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소리다. 이런 말은 깊은 명상을 해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뭔 소린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말인데도. 왜? 생소해서. 마치 고종 황제가 처음에 커피 맛보고 생소해서 그냥 혀를 차듯이, 또 일직선. 하늘보다 일찍인 것은 없다는 뜻이고, 앞선, 나갈 선, 하늘이 앞서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다. 하늘이 없어서는, 앞서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지. 뭐 하나, 남자는 딱 차고 다니지.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그 작성이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또 돌아갈 선, 요 선자가 돌아갈 선, 죽으면은 천지 만물이 끝나면은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건 무식해서 그건 기준할 수 없어요. 적어도 현대 과학으로 밝힌 것이 태양이 없으면은 천지만물 삼라만상은 다 일시에 죽는데, 현대 과학에서 태양의 수명을 계산한 결과 50억만 년인가 50억 년 전 뒤에 태양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때까지만 살아? 말 쓰고 뭐고다 시시끌려간 소리 집어쳐버리고, 말세는 지금 이 순간도 말 쓸 수가 있어. 왜? 진리를 모르고 내 마음자리 모르고 내 자성을 모르면 이 순간에 말 써요. 끝난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그 말세가 돼가지고 휴고가 어쩌니 저쩌니 그 싱거운 소리야. 그 맥없는 소리라고. 말세는 산소와 물이 없어버릴 때가, 그때가 말세가 있어. 말세일 수가 있어. 그때까지만 살아. 산소가 없어질 때까지만 살자고.
뭐 아담이라는 그 얼뛴 것은 말이야 뭐 970년인지 뭐 1000년도 못 살고 죽었어? 그런데 그 아담만 있나? 팽교라는 신선은 저 태평양물에 3번 마르고 바닷물을 차고 그건 계산할 수 있어? 동방상만 해도 60갑자 3000년을 살았어. 그건 뭐 설화. 아담은 진짜 그건 그 설화요? 무식하게 짝이 없는 소리지. 아담은 그래 1000년 살았다 쳐. 동방상은 3000년을 살았어. 팽조라는 신선은 태평양물이 마르고 상전백희가 그때 거기서 생긴 거요. 태평양 바닷물이 싹 말라가지고 논밭에 둬가지고 뽕나무가 나고 그 숫자로 셀 수 있어요? 새로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요. 그래서 이제 성시선 모든 성시는 하늘로부터 생겨난 것인데 하늘이 없다고 하면은 티끌먼지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의 자연은 이제 먼저 선자로 마감을 하고요. 앞설선, 이 선자가 선구자 할 때 앞선다, 동서지간 할 때 동서선, 여기까지 자기가 또 있는데 싸락눈 선자 또는 별삼자가 붙어요. 싸락눈처럼 별빛처럼 초롱초롱하고 깨끗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또 앞장설선, 선구자가 되라는 뜻이다. 여기에 또 자기가 붙는데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윤택할 선자다. 지금 이거 책을 봐도 못 알아듣는데 일단 그 뭔 말인지는 몰라도 알고 모르고 뭐 관계없는데 아무튼 야 그렇게 위대한 뜻이 있는가 정도만 인식이 되어도 요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윤택할 선자가 있어요. 윤택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선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거 윤택할 선자예요. 금이 금처럼 변치 않는 먼저 태어난 사람, 앞선 사람. 요게 이제 윤택할 선.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금 중에 골드 중에 가장 좋은 광택이 빛이 나는 금처럼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지와 신은 서판과 인격을 갖추라는 뜻이다. 요 한자로 기준하면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따위들 이거 이 정치꾼들 정치 따위 정치 나부랭이들 금도 좋은데 가장 금 중에 빛나는 광택이 나는 윤택한 그러한 인격을 갖추랴 이 소리야. 갖췄어? 어떤 데가 갖췄어? 국회의장 따위가 갖췄어? 뭘 했어? 누가 갖췄어? 네? 이런 뜻 자체도 모르는데 뭘 시끄러고 자빠져 있어. 자, 이제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광범위해서 이제 줄이고요. 자, 이제 순수한 이제 우리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짓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내가 지금 탁마하는 거요. 무슨 선고자의 그따위들이 그 정치 나부랭이들이 그 밥충이들이지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부귀영화 좀 누리고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밖에 더 있어?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수행자들은 가소롭게 짝이 없어. 누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똑같아. 그렇게 해봤자 200년 못 살고 150년 못 살아. 그리고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하늘이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하늘이라는 그 말과 뜻과 소리의 어원은 무엇이냐? 우리말로 하늘이라고 하는데 왜 하늘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 어째서? 이 하늘은 대한민국 할 때 한에서 나온 거예요.
요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에서 이걸 한이라고 그래요. 한. 요 한에서 나온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한은 요 한은 크다, 높다, 넓다, 깊다, 길다, 많다, 밝다, 매우, 대단히, 크게, 많이 등 여러 가지의 뜻으로 쓰고 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걸 클한 그래요. 여기다가 글자를 보태서 크다 할 때 클한 그래요. 여기로부터 이 하늘이라는 우리말이 한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붙는 말이 있어요. 크되 얼마나 큰 거 하니? 한없이 크다. 작되 얼마나 작은 거 하니? 한없이 작다. 한없이 높다. 한없이 흐르는 눈물. 한없다. 하나하다. 이건 옛날 말인데 많고 많다 이 말은 하나하다 그래요. 한아비 그러면은 할아비, 한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 한과 해는 똑같은 뜻으로 넘나들면서 쓰는 것이다. 한은 요 한은 한인데 이 한은 크다고 하면은 그 큰 것이 얼마나 크다고요? 한없이 크다는 말이고, 여기서 한없이 이 말이 얼마나 재미있는 거 아니? 없다, 없을 무, 빌공 그런 천방한 뜻이 아니고, 한이 없이는 하늘이 없어서는 되는 일이 없다 이 소리요. 이 한만이 늘 영원히 항상 영원히 존재하므로 늘 이렇게 말이 든 건데, 이것이 표준어로 하늘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은 무한하고 무한정이고 무량하다는 뜻이 있고, 이건 물리학자들이 들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 또 누구일지라도 이런 강의는 물리학을 하고 과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예요. 제 강의는 상중하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어요. 그 어디에다가 기준을 해서 해야 될 거예요. 80억 갖고 온 인류에 누구를 기준해야 될 거예요. 그걸 상중하로 분리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이게 물리학의 기본 원초적인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은 한정이나 한계나 한량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밝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환한 것이다. 아까 하늘의 자식은 태양이고, 낮에는 태양이고 밤에는 달이고,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을 환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 이 환하단 말은 하늘은 환한 것이지 어두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환하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용은 방대한데 이걸 제한된 시간에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들으신 분이 힘들어요. 여기에 이제 요 환할 환자를 이해를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 환할 환자를 봐야 하늘이라는 말도 풀리고 우리 말과 글과 소리가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덧붙이면은 하늘은 늘 언제나 항상 영원히 존재하므로
한늘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늘로 표준화, 정형화한 것이고, 이걸 이제 인격화하면은 하늘을 인격화하면은 여기다가 님자를 붙이면은 하늘님, 한울림, 하날림, 한날림, 한알림. 그 이제 요 말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날림, 하나님 할 때는 태양이 하나니까 하나님이고 하늘이 하나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유일신에서 말하는 그것은 이제 뒤에 붙은 말이고요. 근데 한날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날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날림은 한은 이 한자고요. 대한민국 한자, 글 한자. 날은 날일자예요. 임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같이 뜻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큰 태양의 날을 존경해서 님이라고 그래요. 태양이 없다고 하면은 천지 만물이 존재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건 전문가들을 위한 지금 말씀이고, 이제 한알림 이렇게 되면은 한알림 이렇게 되면은 한은 큰 한자, 대한민국 한자요. 이건 알란자예요. 계란할 때 이렇게나 이걸 같이 쓴다고 그랬죠? 한알. 이 알이란 뭐예요? 태양을 알이라고 그래요. 태양이 둥글지 않아요. 태양이 있으므로 안다. 알은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 존재한다. 뭐 다양한 뜻을 이제 여기서 연결할 수가 있는데 너무 벅차서 놔두고, 또 한올림, 어른, 덕, 정신, 혼, 영혼, 뭐 다양한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님.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하늘님은 달을 중심은, 하늘님은 하늘 할 때는 또 이것은 달을 중심한 음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 작용이, 기능이 음과 양을 함께 쥐고 있는 것이 하늘이거든요. 한날림 하면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날림 하면은 이것은 양을 중심한 말이에요. 표현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늘은, 이 하늘 할 때의 늘은 또 그늘, 음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늘의 줄임말이에요. 달은 언제나 늘 뜨거워지고 하지만 밤에만 밝은 빛을 내거니와 모든 생명체는 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늘은 어머니 모체예요. 어머니 모체. 모든 생명은 음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물에서 태어나지, 습기에서 태어나지, 불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태어나는 기본 조건 중에 빛이, 열기가, 체온이, 불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해 있다고요.
손바닥은 따뜻해요. 같은 손인데 손등은 서늘해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달라요. 다르면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면서 자유자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음은 물이요 양은 불이다. 밤이 새면 아침 해가 솟아나 하루가 시작되고, 그래서 달을 기준하면은 하느님 생명 탄생으로 모체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면은 해 날을 기준하면은 생명을 창조하는 부성적인 아버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랄 때 하나는 한날인데, 이 강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 하나님 할 때에는 요게 이제 한날 한문으로 쓰면은 날이에요. 해가 매일매일 솟아나지 않아요? 또 태양의 솟음으로 만물이 생성할 수 있고 움이 틀 수 있고 생명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나님인데, 요걸 합쳐서 환하다 할 때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전문가들을 위해서 큰 테두리만 지금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하늘은 환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어둠이 없죠. 이건 양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태양이 뜨고짐에 한알 하루가 되고, 루는 누요. 여기서는 누는 늘 영원한 누누이 누가 등등 그런 뜻들이 포함된 뜻이고, 하나는 한알이란 하루, 한우는 영원히 존재한다. 하루는 영원히 존재한다. 하루는 혹은 루는 같은 발음이에요. 하루는 영원히 존재한다. 하루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까? 위대하죠, 우리말이. 영어로 today, 오늘. 우리말은 오늘은 늘 오니까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미래가 오늘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이 없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존재할 수가 없어. 영원한 오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야. 이런 말은 엄청난 천재 계백할 정보란 말입니다. 그거 알아서 모르게, 몰라도 관계없지. 알면은 도통하는 거야. 도통하면 불생불멸로 사는 것이야. 오늘만이 영원히 존재한다. 오늘이 존재함으로 어제도 있고 과거도 있고, 오늘이 존재함으로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미래가 존재하는 거야. 영원히 오늘로 사는 거야. 영원히 하루로 사는 거야. 하루가 있으니까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지. 자,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말씀 중에 강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누구도 몰랐듯이 이 하늘님이라는 소리예요. 하늘님. 이건 울타리라고만은 알고 있는데 하늘이 하나의 큰 울타리, 그 하늘의 울타리 안에 우주만유 삼라만상이 다 존재한다. 요런 개념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네? 하늘. 그런데 이 울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울구다. 울거내다. 딱 수정이 된 순간부터 10개월 가까이 전후로 49주 전후로 어머니 뱃속에서 울구어지는 거예요. 울거지면서 이목구비 인간의 모든 형상이 모습이 완전히 갖춰져서 어머니 옥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나요 너요 그대요 우리라는 소리야. 어머니 자궁도 큰 생명 우리잖아요. 네? 예, 큰 하늘로부터 울거진다. 울구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숙성이 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우린다. 이 말이 얼마만큼 위대한 뜻인가. 그러면은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우리 자식, 우리나라, 우리 국가 할 때의 우리란 말은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으로 울고자는 소리요. 울고자는 소리야. 그게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법칙, 도리, 원리를 울구어서 인의 예지신을 가지고 살자는 소리야. 이건 천지개벽할 말씀이라고요. 하늘은 울군다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하늘님이란 말은 천지자연 삼라만상을 감싸주는 울타리라는 말이요. 우리 가족, 우리나라, 우리 국가처럼 우리란 말이요. 아이나 새끼를 뵈면은 태어날 때까지 사람이 되고 그것이 되도록 울구고 우린다는 말이다. 울구고 우리지 않으면은 사람으로 형성될 수가 없고 그것들이 생길 수가 없다. 그것은 천지만물 우주만유 전체를 낱낱이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인간을 비롯하여 삼라만상을 울구고 우리는 것이다.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정치의 본질을 깨달아 울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이건 너무 방대하고 지금 설명한 정보도 너무 방대해서 멍해지죠. 뭔 말인지를 이야기가 어렵고 가닥을 추리기가 어려운데 이거 이제 학문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요 한은 대한민국 할 때 요 한은 문헌상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요? 우임금이 안을배 도벌하고 국호를 한이라고 했거든. 국호를 한이라. 한 데서 비롯된 글자로 한조선, 한국, 한읍 이런 그 기록들이 있어요. 이는 죽서기년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환은 한이라는 발음에서
요거 이제 글자로는 모감두나무 환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밝다는 정도 뜻이 아니고 밝을 명자보다 더 큰 뜻이 환하다. 환하다. 환하다 이 소리예요. 환하다. 또 이 한은 잘한 자로 써서 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은 또 이 한인데 이 한자가 칸으로 영어 칸으로 왕이라는 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들은 이제 설문해자에 다 나온 뜻들이에요. 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이 임균택 박사님이 지은 한경대전 268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죠. 이거 대학 본 강의를 정리하기까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끝을 내고 이어서 대학 본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강연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